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대한 해석. 그러면 오늘 핵심 구절들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지난주에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7장 10절까지 보았었는데요. 지난주와 연결지어 이어가기 위해 다니엘서 7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지금 이 광경은 천년 왕국 이후 흰 왕자 심판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흰 왕자 심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른바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다니엘이 보았던 흰 왕자 심판에서는 책들이 펴져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분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가운데 나오는 이 책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이 구절은 7년 대환란 끝에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장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짐승으로 불리는 이 적그리스도는 천년 왕국 시대 직전인 대환란 끝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용으로 불리는 사탄 마귀는 흰 왕자 심판 때까지는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이 둘은 천년 왕국 시대 이전에 그 불호수에 들어가지만 용으로 불리는 사탄 마귀는 천년 왕국 시대 이후에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이 구절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구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왕자 주변에 있는 어떤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는데요. 7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예,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그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하신 후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게 될 천년 왕국과 그 통치권은 천년이 지난 뒤에도 영원 시대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영원한 그 통치에 대해서는 창세기 그 1장의 예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예, 저녁과 아침이라는 이 표현이 그 이후 계속해서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예,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내시고 쉬신 그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곱째 날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곧 일곱 번째 천년, 즉 아담 이후 인류 역사 6천년 이후 천년 왕국 시대를 일컫는데요. 이 천년 왕국 시대는 영원 세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 없으며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될 주님의 통치권은 계속 영원 시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7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16절에 나오는 그 다니엘 곁에 서 있던 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영적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 가운데서 본 그 모든 광경들이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알 수 없어 근심했는데요. 여러분, 그 다니엘은 그 원래 그 해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그 청년회 때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형상에 관한 꿈을 해석해냈고 그 4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무에 관한 꿈도 해석했으며 그리고 5장에서 벨사살 왕의 그 잔치에 나타난 그 벽
글씨 또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7장에서 다니엘은 정작 자신이 꾼 그 해석, 그 환상에 대한 그 짐승들의 그 환상을 해석할 수가 없었기에 근심에 빠졌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까지의 모든 꿈과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직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실 때에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들에게 절대 비굴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심에 빠진 다니엘은 곁에 있던 어떤 이에게 그 해석을 부탁했고 그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는데요.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것, 그 대환란이 문자 그대로 대환란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근심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그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천년 왕국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내용들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술되지 않고 서로 얽혀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그 환상들이 한꺼번에 다니엘에게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이 계시된 미래의 그림들이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크고 높은 산을 오를 때 멀리서 보게 되면 솟아있는 이 멀고 가까운 그 산봉우리들이 겹쳐서 보이듯이 중첩된 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언자들이 그 사건의 그 산봉우리들을 하나하나 보기는 했으나 그 순서에 대해서는 뒤엉켜 있고 또한 그 봉우리와 이 봉우리들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 골짜기의 장면들은 보지 못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나오는 넷째 짐승은 왕국이면서 또 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고대 로마 제국이 부활한 것과 같은 매우 그 로마적인 왕국일 뿐만이 아니라 열부를 가진 적그리스도 자신도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에큐메니칼, 즉 일치된 세계 제국의 형태를 앞으로 갖추게 될 것인데요. 온 지구상의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한 손에 장악하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예, 다니엘서 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그 형상의 열 발가락이 여기 7장에서 다니엘의 환상 중에 그 열 뿔로 나타난 것인데요. 이 열 뿔은 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열 왕은 10명의 어떤 존재들로서 이들은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서 이 괴물들을 낳게 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42, 4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2, 43절입니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열 왕들은 뒤에 일어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먼저 일어났던 그 사자, 곰, 표범 이 세 짐승들의 복합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와서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러분, 이 마귀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7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성도들과 싸워 그 성도들을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는 말씀은 물론 그 유대인들을 지치게 한다는 뜻이지만 이러한 표현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귀는 그리스도인 그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바꾸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대환란 전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 본토로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면 그 구약 시대의 그 안식일 및 그 절기들과 그 율법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일종의 그 평화 조약을 맺고 3년 반 동안은 그런 대로 잘 지내겠지만 대환란 그 중간에 갑자기 조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의 때와 법을 바꾸어 자기를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앞으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짓밟는 자들은 대환란 그 7년 중 그 후반 3년 그 반 동안 마귀와 함께 지내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후반기 그 3년 반 그 극심한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심판과 더불어 또한 주님의 왕자 옆에 둘러선 12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기간 동안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여기에서의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도와준 그 민족들을 양들로 구분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한 민족들은 염소들로 구분한 다음에 그 양들인 민족들로 하여금 1000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대환란 기간 전에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 있겠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아비 교환의 그 고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막강하겠지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이 안정된 천년 왕국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 이후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잠시 사탄 마귀의 최후의 반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마곡의 전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이 또한 곧 평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영원한 평화의
왕국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